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영원한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교회가 후대에게 남길 망대와 증거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후대에게 남길 증거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라 라고 목사님 미션 주셨는데, 이번 주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죠. 목사님께서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인도받은 여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이 답 한 가지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왔을 뿐인데, (89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복음 한 가지 속에 모든 답이 있다는 이 답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면 우리 앞으로 갈 여정 속에서도 결국에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고 목사님 늘 기도한다 말씀하셨죠.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 그럼 이 질문과 목사님 하는 기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 그리고 가정의 주인 이전에 여러분들의 자신의 진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제일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느냐? 복음 한 가지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넣어주셨던 답 가지고 진짜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증거를 주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 현장 속에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표현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나오죠. 여러분들을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제자가 좀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 제자의 주인이 누굽니까? 말씀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있으면 그 말씀이 제자 속에 살아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진짜 누굽니까? 진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그 가정 속에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갈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래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저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맞는 간증이고 맞는 포럼인 것 같은데 굉장한 그 기준이 어딥니까? 납니다. 아시겠죠? 내가 아니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거 외에는 얘기할 게 없는 게 진짜 간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이 답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오늘 또 이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 답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갈 때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뭘 가지라 말씀하셨냐면 절대 확신을 가지라.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사회 교인들의 고질적인 영적 질병이 뭐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누굴 찾느냐? 확신이 없는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고질적인 영적 질병이라니까 뭐냐? 확신이 없다니까.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죠. 사단은 이 한 가지 확신만 건들면 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 확신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구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암 나았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자녀가 좋은 대학 갔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가난에서 빠져나와 부자 됐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게 구원받은 증거 중에 증거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표현했느냐? 영적 싸움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뭘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머리인데 거기에다 뭘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 그리고 두 번째로 사자의 확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고 깨끗게 하셨다. 순간순간 짓는 자범죄를 뭐 하시라? 회개하시라. 회개. 그러면 이 자범죄는 시편 66편 18절 기도 응답과 관계 있죠. 왜냐?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범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머금고 있으면 하나님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짓는 자범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용서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완전히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죄 확신.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 다락방을 대부분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요 포인트 갖고 사죄, 자범죄를 회개 안 한다. 다락방은 막 익하면서 공격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서 있다니까. 근데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진짜 근본이 되는 원죄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알기에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잘 안 하는 것 뿐이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왜 다락방은 뭐 회개를 안 하냐 하는데 진짜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표현들이에요. 죄의 껍데기만 보니까. 우린 더 깊숙한 부분까지 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게 진짜를 못 보고 있다. 그 말이 그 표현이.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초창기 류 목사님이 현장 가서 질문 많이 하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 다음 질문이 뭐냐? 당신 지금 신자면 기도 응답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라 했다니까. 그 거의 대부분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못하죠, 얘기를. 실제로 구원도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더러 구원이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는 상태에서 이 응답이 와줄 수가 없죠, 그죠? 네 번째로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쯤에는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신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현장 가서 승리를 쟁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현장에 승리해놓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는 너희 중에 너희 중에서 누가 만약에 시험 당하는 자가 있느냐? 4절에 너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함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시험이 뭐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그리고 인도의 혁신.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여정으로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절대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 결국엔 138입니다. 그래서
1이 뭡니까?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바로 갈보리산이 바로 1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문제, 사단이 우리 영혼과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 게 바로 영적 문제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문제 다 보이도록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유일한 문제 하나만 못 보도록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빠지도록 하느냐? 여러 가지 사단이 목적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만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불신앙에 빠지도록 하는 게 사단의 모든 목적이에요. 경제를 수단 삼아서 어디에? 불신앙 속에. 자녀를 수단 삼아서 어디 속에? 불신앙 속에. 환경을 수단 삼아서 어디 속에? 불신앙 속에. 경제를 건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자녀를 뒤흔드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니까. 환경을 막 어지럽게 만드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근본 불신앙 속에 빠지도록 하는 게 사단의 최종 종착지고 최종 목적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영혼과 인생 가운데 실제로 개입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단 하니까 뭐 흰 소복 입고 하고 하는 그 사단 말고 내 영혼 속에 실제로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개입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 이 사단의 역사 하나만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 못 믿는, 안 믿는 이 속에 빠져있는 내가 안 보이죠. 저 선악과 따먹은 건 아담 하와의 죄지, 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복음이 내게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 하와의 죄가, 원죄가 진짜 내 죄인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순복음에 조영기 목사님 하는 말이 있다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 이 죄가 내 죄인 게 진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주재앙의 결과가 찾아와죠. 그게 뭐냐? 원죄. 태어나서 어떤 결과에 문제가 와진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문제가 와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상태, 원죄.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니까. 신분과 상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게 인간의 근본의 상태예요. 그런 인간에게, 알 수도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그 근본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게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완전 육이 돼버린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도,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도 능력도 인간에게는 다 상실됐다니까, 완전히.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 가진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니까. 성육신.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그리고 우리의 근본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온 것 자체도 비참처참한 상태인데, 우리 진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과 사망과 지옥 권세를 완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 멸하고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비밀이 한 곳에서 이루어진 현장이 어디냐? 바로 갈보리산. 1. 그쵸? 그러면
영적 문제와 갈보리산이 여러분들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면 여러분 이래 바뀐다니까.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말이 같은 말로 하나님의 이제 절대 주권이 진짜 인정되고 믿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거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래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는지가 다 열린다니까. 이래 안 되면 늘 과거가 발목 잡고 과거가 상처의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돼 가지고 그 모든 과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래 인도하셨다는 게 인정되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절대 주권. 이게 뭐냐? 말씀이죠, 말씀. 그렇죠? 두 번째. 영적 문제가 빨리 와. 늦었다. 자자자자, 얼른 저 들어가 있어. 문 닫고 들어가 있어. 네. 오늘 3개 떼야 되는데 빨리 오셨네. 아니, 시계 안 돼. 아, 오늘 3개 안 돼도 돼? 안 뛰는데 끝났는데. 자자자. 여기 있어. 저 깊이 들어가 있어, 깊이. 여기 쏘면 들어오냐. 자자자. 아이고, 또깨 못 봤다. 자자.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뿌리 내린 문제로 와진 게 결국에는 정신 문제인데, 제가 늘 표현하지만 한 개인의 정신 문제는 그냥 한 개인의 정신 문제가 아니라 가정, 가문, 그리고 성장 배경을 통해서 오랫동안 흘러내려와진 뿌리 내린 정신 문제예요. 근데 그 정신 문제 본질을 하나로 딱 집으라면 결국에는 뭐냐?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결국에는 상한 감정을 낳고, 상한 감정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틀린 생각이 나아지도록 만들어서 그 틀린 생각이 결국에는 집착되고 분열돼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처의 중독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인간의 정신 상태 속에 가장 먼저 와진 시작이 뭐냐? 불안, 두려움.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난 상태 속에서 와지는 불안과 두려움이라.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모든 정신 문제의 시초를 두려움, 불안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의학계에서 밝히기도 전에 이미 성경의 정신 문제의 시초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불안, 두려움. 그러면서 12절에 네가 왜 선악과 먹었냐 하니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만드시 전 하와가 내게 주므로. 완전 일타쌍피를 날리고 있다니까. 하나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저 하와 문제 아닙니까? 그럼 정신 문제 가진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문제는 안 보이는데 자꾸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그 탓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보라니까. 절대 지 문제는 없습니다. 남 문제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막 하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니까. 어디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게 그게 귀신 개입이에요. 귀신이 들락날락 한다니까, 생각과 마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 돌보아 주심이라. 그러면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 염려하는 자를. 그럼 염려가 뭡니까? 결국에는 귀신이 내게 개입하는 통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으려고 닫는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계속 한다는 말은. 그게
염려라는 게 귀신이 개입하는 통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있으면 실제로 내게 귀신이 개입하고 있는지 모르지. 그냥 염려하는 줄 알죠. 아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염려는 뭐다? 귀신이 개입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신 문제를 완전 바꾸는 답이 뭡니까? 감람산 3이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진짜 내 영적 문제가 갈보리산을 통과하게 되고 하면 이 모든 정신 문제는 뭘로 바뀌냐? 상처는 싹 다 발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발판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발판을 넘어서 완전 사람 살리는 미션으로 바뀐다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 저한테 얘기한대. 네가 아들이지만 네 메시지는 사람을 진짜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다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래 많이 내가 시달리다 아닙니까? 시달리니까 그 시달리는 부분에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뭐. 다 메시지가 그래 선명하게 가질 수 있는 거는 내 많이 시달려서 그렇합니다. 시달리니까 그게 발판되니까 완전 사람 살릴 수 있는 미션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많이 무너졌다, 굉장히 내가 많이 어렵다, 괜찮습니다. 그게 완전 사람 살리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나중에 진짜 이 갈보리산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통과되어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리고 이게 보이니까 진짜 뭘 할 수 있습니까? 한 개인의 이 부분 들고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거. 조급할 필요 없다. 기다리면 돼.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전에는 계속 나의 것이라는 이 부분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열받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나의 것이 아니라 뭘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늘 예전 같으면 기도가 안 되어진 상태 속에 있는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보는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결국엔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상처. 세 번째로 육신의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는 삶 속에 악령이 계속 역사하죠. 삶 속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 못 걷는 자와 중풍병이 나았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삶의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육신 문제가 오는데 이걸 완전히 뒤바꾸는 답이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비밀 속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진짜 참된 성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증인되는 게 참된 성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참된 성공입니다. 막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 그걸 보고 뭘 하느냐? 저주랍니다. 그죠?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응답받는다.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그걸 보고 뭘 하느냐? 증인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죠. 그죠? 이러면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내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그 얽어매는 것들을 넘어서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다. 그래서 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되면 완전 뒤바뀝니다. 주인이. 그렇죠? 나에서 하나님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정복할 땅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정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약속하셨고 정복하실 건데 그 사이의 여정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란 뭐냐? 기도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가 기도라니까. 근데 사람들 봐보세요. 다 봅니다. 그죠? 다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세상 관점에서 보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본다니까. 그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보는 게 뭐냐? 기도라니까.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면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보입니다. 사단의 흐름과 하나님의 흐름. 저는 뭐 지금 다락방 안에서도 막 좀 시끄럽고 한데 누가 봐도 사단이 개입하는 흐름 맞아요. 근데 그거 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이 있다니까. 그죠? 기도가 되어지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사단이 백날 첫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어떻게 하고 전도운동 막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항상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사단의 역사만 보인다. 그걸 보고 불신앙이랍니다. 사단의 역사만 보고 큰일 났다. 불신앙. 그 넘어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걸 동시에 보는 거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만 해놓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은 없으면서 문제 제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2류, 3류 일꾼입니다. 그죠? 진짜 진정한 일꾼은 문제 제기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사장에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1류 일꾼이에요. 교환해서 큰일 났다, 문제다. 그 얘기만 하는 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 그 제자 중심으로 모든 흐름 싹 다 뒤바꿉니다. 진짜 기도가 된다. 사단의 역사도 보이지만 그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시는 역사의 흐름이 계속해서 보여진다니까.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속국으로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끌어 갔다니까요. 그죠? 그거를 계속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면 안 보인다니까, 그게. 그래서 기도는 뭐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비밀이에요, 비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남 앞에 보이려고 길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이미 남 앞에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비밀이라니까. 비밀을 막 동네방네 떠듭니까? 아니잖아. 그죠? 딱 남이 모르게 내가 딱 간직하고 있다니까. 간직하고 있다니까. 비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후 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기도의 여정을 두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막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걸 가지고 24 기도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시라. 알겠죠? 이 기도 여정이 가져야 돼요. 정시기도. 그리고 두 번째 무시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래 돼 있죠. 그렇죠? 이제 무시로. 그러면서 집중기도. 자리가 좁아서 손고 앉아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 그리고 목사 이번 주에 표현하신 대화기도. 여러분들이 대화기도 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양심에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편이 와적하나 하면 양심에 대답하죠.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하나님은 양심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기도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기쁘다가 되는데. 봐보세요. 상황과 조건과 현실로 보면 항상은 기뻐할 수 없어. 그쵸?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 상황과 조건과 현실을 넘는 구원이란 비밀을 진짜 묵상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뭡니까?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 자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 새벽에 담당이어가지고 아침부터 해롱해롱 안 와, 지금. 수영도 또 가야 되지. 아침 6시 40분부터 해가지고 또 새벽 갔다. 그러니까 이 두 개 투탕 뛸라니까 이 해롱해롱 좀 하더라고. 알겠지, 그 마음을. 어? 주여. 네, 옛날부터 새벽에 해왔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냐?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잠도 자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확정됐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제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 속인데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 전도 계획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구원 기도 증인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의 완성으로 딱 제가 잡고 있는 제목이거든. 옛날에는 그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종강 세미나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부산에 영도에 갔거든. 종강 세미나 할 때마다. 용사님 한 번은 딱 신학원 종강하면서 제자 훈련의 완성이 뭐냐 하면서 딱 이성구 얘기하더라고. 제자 훈련의 완성이 바로 이것이다. 만약에 제자가 일의 기도가 되어진 상태까지 가진다면 제자 훈련의 완성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 제자를 통하여서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에 증거가 와질 수밖에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제자 훈련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만약 이 비밀이 24, 25 영원으로 누려진다 하면 끝난 거예요. 약속은 성취될 것인데 반드시 가나안 땅은 정복될 것인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의 여정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원래는 많이 강조할 수 있는데 안 가는 이유는 복음이 편집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라는 행위 중심으로 가지면 반드시 다른 쪽으로 새기 때문에 기도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복음이 편집되는 거를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지금 사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다락방 30년 역사가 지난 이후에 지금 계속 기도 얘기만 줄곧 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복음이 편집된 거를 전제하에 유목사님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2012년도에 여기 부산에서 부산 경남 산업선교회 이제 하기 전에 제가 대학생 때 임원이었는데 용사에 항상 메시지 하시기 전에 여론의 흐름을 조사하시거든. 그래서 대학생 랩런트, 임원 랩런트한테 앞으로 향후 다락방 10년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데 제가 막 설문조사를 돌렸어. 그래서 내가 설문조사 돌렸는데 뭐 질문하는 내용이 다락방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설문에다 답 안 하고 그냥 여기에 대한 내 짤막한 글을 보냈다니까. 보냈는데 내가 그때 뭐라 보냈냐. 다락방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라 얘기했냐면 우리 보세요. 요새는 자기 자녀들 폰 번호도 기억 못 합니다. 그죠? 다 핸드폰에 저장된 걸 갖고 누르지 자녀 폰 번호가 뭔지 몰라. 그만큼 뭐냐 이게 분산돼 있고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정보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뭔가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시대의 구조예요. 그쵸?
번호도 기억 못 하는데 옛날에는 다 기억했는데 그만큼 집중할 수 없는 구조란 말이야 시대가. 그 얘기를 서론에 딱 적으면서 집중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은 내용도 확실히 나와 있고 방법도 확실히 나와 있다. 원색복음이라는 이 내용과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이라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이제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될 것 같다. 내 일에 글을 보냈거든. 그러니까 그 비유를 내가 그때 뭐라 했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나름대로 좋다는 이 벤츠라는 자동차 갖고 있는데 벤츠라는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없듯이 이 기름이라는 동력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 하니까 그때 류 목사님이 뭐라고 메시지를 통해서 나한테 완전 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착각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 편지 보낸 다음에 바로 다음 달 화요 집회 때 류 목사 얘기하더라고. 뭐라 얘기하시느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 그 말을 하면서 랩런트가 좀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복음보다 앞서가지고 뭔가 기도라는 액션이 뭔가 강조되는 느낌을 제 편지를 통해서 받아 놓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편집돼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완전 전도 운동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때가 2012년도인데 지금부터는 내년부터는 전도 전문 훈련에서 집중 전도 전문 훈련을 해가지고 지역 곳곳에 중요한 제자들 다 숨겨져 있는데 이들은 실제로 훈련에 참여할 수 없고 와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지역 곳곳으로 직접 가는 것이다 하면서 집중 전도 신학원하고 집중 전도 집회가 시작됐거든. 제 편지 속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 내가 용사한테 얘기했거든.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없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데 내 본질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죠. 복음에 편집되는 것보다 앞서서 뭔가 기도가 가지다 보니까 랩런트가 기도를 오해하고 있다 하면서 내가 올해 기도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 하면서 그때 나온 책이 뭐냐? 작은 기도입니다. 거기에 제 비유도 그대로 넣었더라고. 그게 벤츠라는 자동차 속에 기름이 없는 그거를 C.S. 루이스가 그런 표현 많이 했거든.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 이전에 진짜 복음이 편집돼서 실제적인 기도의 누림의 상태로 가져야 된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린고 하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도 뭐냐? 기도 행위보다도 복음이 편집되는 그 속에서의 기도 행위를 막 하는 그거 말고 작은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작은 기도 그 표현 쓰는 이유가 있다니까. 복음 편집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 번째로 후대에게 남길 영원한 망대죠. 그래서 자리가 좁아간데 첫 번째로 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제가 자리가 없으니까 적는 거는 좀 생략할게요. 후대에게 남길 영원한 망대가 뭐냐? 그 첫 번째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장소, 시설도 물론 맞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이 제시될 수 있는 상태의 이방인의 뜰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과 두려움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게 와진 이 생명 하나가 감사하고 감격돼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돼 가지고 그 구원의 비밀 속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뭐냐? 이방인의 뜰 중에 이방인의 뜰이다. 그거를 후대들이 보고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인 수가 얼마만큼 막 모이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전혀. 알겠죠? 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불신자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 모여지는 게 진짜예요. 초대교회 뭐냐? 교인 수 모이는데 안 있었다니까. 모든 현장 속에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응답을 받은 게 초대교회.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아이들의 뜰이 뭡니까? 아이들의 뜰이 아니에요. 기도의 뜰입니다. 순서 바꿀게요. 기도의 뜰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 그 어떤 대상자도
만났을 때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고 답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까지 한 개인은 이 여정 속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 치유의 뜰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진짜 서밋이 다른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성경적인 전도 응답을 받는 아이들의 뜰. 그래서 요 3뜰이 후대에게 남길 영원한 망대다. 그래서 요 하나 빼먹었는데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2번에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가 딱 맞아지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가 저 왕한테 얘기해라. 네가 왕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저 유다인들은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망하리라. 이 때를 위하여 이랬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딱 맞아지는 거라니까.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결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성경적인 전도, 5기초의 모델, 3000제자 운동.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 이걸 두고 필요한 경제가 있다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나하고 딱 맞아지는 시간표가 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많이는 적지 않겠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14절이죠. 좀 문제 와진 것 같고 어려움 와진 것 같고 위기 와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지도자를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모세에게 순종했고 모세를 두려웠던 것 같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여호수아를 완전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시간표가 문제, 어려움, 위기라.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사단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이래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세를 세운 것 같이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우는 시간표라니까. 지금 우리의 후세대들을 진짜 성경 원세본 가지고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는 지도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거를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니까. 뭔 소린고. 뭔 소린고. 요 시간표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4절. 그래서 이걸 두고 후대에게 남길 영원한 증거의 망대를 남겨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간증은 웬만하면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때일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간증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간증이 그래요. 옛날 한국교회 내가 막 암 걸렸는데 막 석 달 동안 막 며칠 막 금식기도 했더니 막 하나님 이렇게 막 했다면서. 전부 다 내가 기준돼 있는 얘기. 간증은 그런 거 그냥 복음 안에 모든 거 있다는 답 가지고 말씀의 능력 믿고 말씀을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 이래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끝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과정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실제를 누리는 여정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목사님 질문했다죠. 진짜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한번 질문해보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자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진짜 말씀의 능력 믿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주신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안 돼? 뭐야 이거? 안 켰던데요. 들으려니까 안 켜졌어? 안 올라왔더라 계속 요즘.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 따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망대를 시하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망대를 영원한 언약이 맞습니다. 하나님 예 모든 지식을 하나님 들어가시고 원하시고